사도행전 17장 보실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한 구절이니까 바울이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신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2차 복음 전도를 할 때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도 거기 이제 신상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혹 어떤 신을 빼뜨려 가지고 하면 화를 당할까 싶어 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한 단을 세워놨어요. 이제 어떤 신도 노여하지 마라. 우리 할 거 다 했다는데 이런 그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보면서 에덴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확인할 내용이 3쪽의 제2절 종교의 원리입니다. 종교의 원리 151쪽서부터 165쪽까지의 내용인데 오늘은 교재 3쪽의 종교의 원리 제2절 그 종교의 원리를 통해서 그 종교의 본질이 2번이기 때문에 1번서부터 그냥 계속 할게요. 종교의 원리를 통해서 지식의 3원리의 타당성을 규명하려고 한다. 교리신학에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식의 3원리가 세 전제가 다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전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종교와 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그 종교와 신학의 관계는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식의 원리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일단 그 밀접한 관계는 대체로 신학을 종교의 학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나 관계는 밀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을 종교의 학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제 그 다른 종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박형룡 박사가 이야기했을 때 그러나 관계는 밀접하다. 그것이 신학이 종교의 학하고는 다르다. 그 이야기죠. 종교는 가르침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고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신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리가 잘못되어지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없는 건 아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종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생적이고
이거는 살아있는 그런 그 의식적인 관계로서 구성이 된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그 의식적인 관계로 구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신학과 종교가 다르냐면 그 얘기죠. 종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신과 사람 사이에 의식적인 관계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또 종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 사람으로 계시를 이용케 하셨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것이 제 전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게 되면 그게 전제되어진 것로부터 출발을 또 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나 신 존재의 불확신은 결국 계시에 대한 불신과 사람 불신의 불가피함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가정으로 해서는 이제 부적당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초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라고 한다면 성경을 기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에 대한 불신, 계시를 기초하는데 사람이 계시된 지식을 수용하고 또는 반성하고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이 통일성이 있어서 신학의 구조가 이제 잡혀져야 된다는데, 그러므로 종교는 생활의 경역, 또 신학은 사상의 경역에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경역이고, 신학이라고 하는 그거는 사상의 경역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뭐 우리가 이제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는 정리가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생활의 경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이런 일반 종교, 비교 종교학에서 취급을 할 적에는 고등 종교일수록 도덕이 거기에 대한 그 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특히 그 종교에 대한 윤리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어떤 수평적으로 기독교와 일반 종교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천상,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 아니에요. 근데 일반 종교는 해 아래에서 종교입니다. 이거를 수평으로 놓고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그거를 수평적으로 놓고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걸 구분을 다 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는 생활의 경역이고 신학은 사상의 경역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떤 내용으로 구분을 해가지고는 안 되고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천하계의 어떤 종교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원의 논의도 이렇게 합니다. 외적 원리는 계시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외적 원리에 대한 계시의 필요성을 보편적인 이런 설명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이슬람도 계시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 코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요즘 그 IS 제국이라고 하는 데가 나름대로 코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테러를 불사하는가? 그것이 이제 이 기독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40명의 기자를 통해 가지고 1600년간 걸쳐 가지고 기록을 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기독교가 이단으로 처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광야로 이렇게 이제 숨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그 사람이 그런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한 어떠한 그런 그 부류가 나름대로 이제 그 생활을 하다가 혼자예요. 코란은 한 사람이 쓴 겁니다. 한 사람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성경 기독교는 성경하고는 워낙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떤 그 계시관에 있어서도. 근데 그 우리 뉴스에 나왔지만 그 조그만 아이가 사람 머리에다 총을 겨누고
이제 쏘는 걸 훈련을 시키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걸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 묻습니다. 이제 너는 무엇이 될 것이냐 장차. 그랬더니 비이슬람권의 사람을 다 죽이는 일을 갖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의 그 종교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이슬람화가 목적이에요. 우리도 잘못되어져 있는 기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성시화를 갖다 한다든지 또는 뭐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든지 이런 그 표현들을 쓰고 그러잖아요. 물론 칼빈도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나바시를 성시화한다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 자기의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심하게는 죽이기까지 하고 또는 그 도시로부터 내쫓기도 하고 이런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어떤 경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신령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이런 신령한 개념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자기 동네에 이렇게 금고놓고 이 안에 있으면 기독교고 바깥에 있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계시로 보여줬던 천국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제 뭐 성시화 운동이니 이런 걸 갖다 해가지고 많은 오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 불상을 훼손을 갖다 하기도 하고 초등학교에 무슨 뭐 당군상을 갖다가 훼손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뭐 토박기라고 그래가지고 불당에 가가지고 그걸 뭐 찬송가를 부르면서 돌기도 하고 이런 거 무례한 일을 갖다 하는데 이것이 종교라고 하는 개념이 눈에 보이는 행위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본질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기독교라고 생각이 드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그 열심을 부리는 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뭐 언제 한번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 이제 지하철 그 뭐 같은 데에서 스님들이 이제 그 뭐 목탁을 두들기면서 이제 외우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갖다가 하는 그 그림을 찍었어요. 얼마나 유치한 장난인지 모르죠. 그게 뭐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뭐 유도를 갖다 해가지고 그런 일을 시키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가 언젠가 이제 그 공부할 적에도 끝을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모든 이단이라고 하는 건 끝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출발은 같은데 이단이 이제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쉬운 이야기로는 먹지 않을 물이라고 침 뱉지 마라. 뭐 이런 그 교훈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각자가 그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독불장관이고 이제 혼자 뭐 계시를 주관적으로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나름대로 어떤 그 객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끊임없이 또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할 때에도 그것이 외길로 나가지 않는 이런 거 안전장치가 있는 그런 그 순기능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갖다 이렇게 늘 구분하다 하잖아요. 어떻게 도식화되어지고 또는 의식화되어져 있는 삶 중심의 문화 중심의 이런 그 신앙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종교 생활입니다. 이 해 아래서 종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그런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거를 신앙 생활이라고 하고 의식화되어져 있는 그런 그 종교 생활을 구분을 갖다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분들은 이걸 수평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이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자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내적 원리인 신앙의 구성을 지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가 어디에 우리의 그런 인격 안에 존재하느냐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로마서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를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영성에 대한 문제예요. 영적 존재가 죽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처럼 혹 더듬어 알 수 있을까 해서 일반 계시로 이제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종교를 갖다 빼냈으니까 그거는 이 우둔한 머리로 또는 타락한 어두움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도 또 안 돼요. 종교의 좌소가 내적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성이냐 신앙이냐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됐었잖아요. 전 시간에 이성이냐 신앙이냐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도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의 일부분인데 그 마음이 기억과 또는 생각과 감정이 깃들이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 이 종교의 좌소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이것이 상당한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구약성경을 이야기했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은 아직 가나안 땅을 넘어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약속한 땅을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인 역사를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죄에서는 빠져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 것도 아니고 광야 교회라고 하는 데서 지금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적 원리인 신앙이 어디에 좌소를 이렇게 또아를 틀고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도 이게 맞지 않는 거야. 이런 설명이 맞지 않는 거야. 그러나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그분들은 설명을 했어요. 종교의 자소라고 하는 그거는 내적 원리인 신앙의 구성을 갖다 하고 있다는 거기에 지시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구분을 갖다 한다면 영성 부분에 있겠죠. 종교는 이제 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영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을 이제 해야지 이것을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으로 설명하기에는 좌소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이 한쪽가로 이번에 유일한 참 종교는 기독교만이 참 종교이다. 앞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는가? 이런 그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여 생활할 재량을 가졌으나 상득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이 상득적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할 때서부터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량을. 그냥 그거는 영이 죽어져 있는 영이 할 수 있는 신앙생활 갖다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비교 종교학은 기독교 진리가 인생 수요들과 열망에 응수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기독교를 보게 되면 일반 종교와 다르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특별 계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개념으로밖에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일반 종교와 수평으로 놓는 이 자체가 문제다.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지간한 그런 교파에서는 종교 다원주의를 다 수용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량이 넓은 것처럼 오히려 또 행세를 갖다 해요. 그거 속 좋게 기독교만 참 종교라고 그러냐. 우리가 가는 길은 달라도 다 이제 구원을 갖다 추구하고 있는 종교니까 우리가 같은 종교라고 우리 인정을 하다 하고 그 사람들 적대시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용구로부터 시작되어진 종교 다원주의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는 있을 수가 없다. 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일반 해아래 종교로 평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자존심 상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교 종교학 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신학교 교수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다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일반 학문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나
이거는 일반 학문적으로 비교 연구될 그런 그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신학의 교의 연구 또한 수용적 비판을 통한 우월성 확인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교의를 갖다 연구하는 것, 이것도 수용적 비판을 통한 우월성 확인에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종교, 교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 종교 비교학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기독교가 참 종교다, 기독교만이 참 종교다 라고는 우월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비교 연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신학적인 교의 연구도 우리 같은 이제 신학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의 신학이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성경신학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연구하는 거지, 교의 신학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하는 걸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메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그거는 주경신학 또는 역사신학, 그 다음에 교의신학, 실천신학을 다 묶어내 가지고 그거를 신학 위에서 조명을 갖다 하는, 전부를 통섭해내는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월성 확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비교 우월이라고 하는 데에 있질 않다. 어떻게 하면 통섭을 해내는 거에 문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한쪽가로 3번에 종교의 내용은 신학의 그것보다 크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거는 삶이라고 그랬고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신에 대한 걸 부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는 그 이상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교가 더 넓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신학은 성경 계시의 해설이고 종교는 진리들의 실천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4대 신학을 묶었잖아요. 그럼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진리들의 실천에 대한 문제인데, 이분들은 이 진리, 삶에 대한 문제하고 이론의 문제하고 그리고 이분할을 갖다 시켰어요. 그러나 성경 구조를 놓고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걸 해가시는 일 아니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당금질을 갖다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가 또 거기서 노연하게 했다가 그냥 당금질을 계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론 부분이 따로 있고 실제 부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윤리라고 하는 부분은 신학을 통해 가지고 또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나머지의 삶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뭐 성령의 도우심이라고는 그 명제가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간의 아픔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확인하듯이 기독교의 윤리는 하나님께서 맺어가게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에서 열매가 맺는 그거는 너희들한테서 맺는 것이 아니라 저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는 성경 전체를 그런 맥락으로 봐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계시를 온전히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갖다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명령만 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존재로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 계시에 오해가 있는 거죠. 성경 계시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좀 섭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한테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본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이지, 그것이 우리가 무슨 따로 뭘 만들어 가지고 성취감이 있어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런 일이 아니다. 이런 본질 문제 또는 인간의 본분 문제, 이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한 것 중에 종교적 실천은 경험적, 개인적 요소를 포함함으로 범위가 크다. 이제 뭐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 안에 뭐 주관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수가 있다고 한들 넓어질 까닭이 없죠. 이거는 설명도 성경의 계시라고 하는 절대성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표시하다 했어요. 계시관 신앙 목적의 이탈, 가치관의 곡해, 이걸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종교를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기독교와 비교를 갖다 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관도 오해가 되어지고 또는 신앙 목적 이것이 인간의 어떤 삶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데 그래서 인식론의 근본적인 문제가 만들어지고 인식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치관의 곡해가 만들어져서 우리의 어떤 가치론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관의 문제가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본질의 문제예요. 종교의 개념은 성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명제를 그렇게 제시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의 어원은 제독한다, 증언한다, 주의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그 어휘를 봤어요. 종교는 신들의 예배에 관한 근실한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걸 채택을 했다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신들의 예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들한테 예배를 했다 하는 그런 그 근실한 수행이야말로 종교로 정의했다 한 거거든요. 이건 일반 종교라고 한다면 맞대니까요. 해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했다 하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배하게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시는 이런 그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어원과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독교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또 이제 다른 그 설명으로 해가지고는 결부하다, 확실히 수립한다, 함께 결속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결속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일반적으로 수납되는 설명인데 종교에서도 신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시류의 원리, 사람은 주체로서 내적 원리, 수행이나 결속을 위한 외적 원리의 공작이 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종교의 원리를 가지고 지식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이분들이 설명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의 삼원리와 시류의 삼원리가 동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종교의 이제 성경적인 명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객관적 종교는 사람의 종교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율법, 계명,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전도 이런 그 내용으로 설명했다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종교가 과연 가능할까요? 객관적인 종교라고 하는 그것이. 왜냐하면 절대성이 있는 어떤 계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기독교를 객관적인 종교로 말한다고 한다면 절대적인 종교지 이걸 객관적인 종교로 구분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종교에서도 신학과 마찬가지로 그 종교의 성경적 명사에서 주관적인 종교는 예배, 친교, 봉사로 표현되는 생활이다.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래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독생자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일이 무엇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이제 제2 심판을 또 하러 오시리라 라고는 기독론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 기독론을 믿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기독론의 내용과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을 믿사오니 이는 공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섭리해 가시는 게 뭐냐면 공교회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권능을 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교회를 창립하게 했고 그냥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굳게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거 섭리해 가신다고 하는 걸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니까 그런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갖다 하는데 이 종교적인 설명을 갖다 할 적에는 주관적인 종교는 예배, 친교, 봉사로 표현되는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 주관적인 종교는 성령을 믿는 사람들만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또 객관적인 종교로 해가지고 뭐 종교의 성질을 결정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뭐 이런 거 나눠놨잖아요. 근데 이 나눠질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나 이것이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차이가 쉽게 구분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참 2000년 동안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가지고 진리를 지켜왔고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왔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막 이런 어떤 교인은 교의대로 가고 또 뭐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대로 흘러가고 이런 문제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된 성도의 영적 예배다. 그것이 주관적, 객관적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한쪽과 3번은 종교의 본질의 역사적 개념은 그럼 뭐냐? 이렇게 설명했다 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종교를 하나님을 지식하며 봉사하는 바른 양식으로 정의가 됐어요. 종교란 우리 이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지식하고 하나님을 이제 뭐 강론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고 봉사하는 바른 양식이다. 봉사와 배우는 것이 이렇게 이원화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주경신학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문자적으로 충실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이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해석이 돼야 되니까 역사 신학의 기반 위에 이제 그것이 해석이 객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주관적인 건 뭐 독자들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그걸 갖다 붙일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스가랴에 대한 것도 8장까지는 지금 바사 지역의 바사 때의 그 일이지만 9장서부터의 그 이야기는 30년이라고 하는 격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역사적 배경을 무시해놓고 그냥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그럼 객관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과거에 그 스가랴서에 대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연구하면서 그 목차를 수정을 갖다 했는데 왜냐면 먼저 목차를 이용했다 해가지고 뭐 그대로 설명을 하면 되겠지라고 이제 뭐 그 목차를 갖다 해놨었는데 이번에 스가랴서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목차를 구성으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9장까지 8장까지는 일부로 하고 그다음 30년 이후에 되어지는 그거는 2부로 설명했다 해가지고 바사 제국 이후의 역사로 설명을 해서 다니엘과 맥을 통일을 갖다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어떤 그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아니 뭐 판서도 안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도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신앙 고백을 해왔던 많은 선진들에 의해서 교회 신학이 이제 구축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 거의 전통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가. 그래서 세 가지의 해석이 다 들어가요. 문자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신학적 해석이 다 포함이 되어지는데 과거에는 그 세 가지적인 해석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윤리 문제는 뛰어났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윤리 문제 뛰어났기 때문에 그 실천 신학에 대한 부분은 삶의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해나가야 될 영역으로 따로 구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메타 성경 신학에서는 이 역사적인 역사 신학적인 해석이 객관성을 유지하게 되면 이 신학적 해석이 과거에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해석을 어떤 교리하고 어떤 그 통일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해석이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연이어서 실천 신학적 해석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데까지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배우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성도를 이렇게 살아가게 한다. 이거는 우리가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열매가 맺는 그거는 신학에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증거를 갖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지 우리들이 따로 독자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교훈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가 살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실천적인 것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떨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믿고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시는 데까지 하나님께 다 하시는 거다. 이제 인식론의 큰 차이예요. 성경신학 이제 우리 메타 성경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식론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죽었던 영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교훈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 부분이 그걸 알게까지 하셔요. 뿐만 아니라 감성 부분으로 믿어지게까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덕성 문제로 해가지고 경외하게 하시는 데까지 하나님께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 이것이 이제 이분들이 이 종교와 신학과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삶에 대한 문제는 성도의 몫으로 하고 신학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나눠놓겠다고 했던 그 의도가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 다 묶어낼 이유가 있고 충분히 그럴 당위도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 종교의 본질 문제는 특별히 그렇게 이해를 또 하시게 되면 우리 인식론에 대한 거는 이제 강론 중에 계속 이야기했던 거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했던 거는 잘 몰라도 우리가 한 이야기들은 충분히 이제 아마 공감이 가실 거라고 믿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화된 것이 일원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세기에는 아키나스의 정의에 의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소요의 봉사와 존용을 드리는 덕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람의 공로가 거기에 이제 개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웠던 문제예요.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 이 윤리 문제를 어떻게든지 명제를 주어져 가지고 당위로 그걸 받아들이게 해서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 아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이 모든 종교의 문제였었고 기독교의 문제였었는데 이제 메타 성경 신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지어가는 왜냐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아닙니까? 성도들이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지 어떻게 그걸 인간이 해가는 거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인간들이 말종이 돼가지고 막 간다고 이제 이렇게 염려하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자꾸 부여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두시질 않아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를 경외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고 나가시지 우리한테 알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사는 건 우리가 산다 이런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양대 언약을 하셨고 그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양대 언약의 하나의 축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비교할 때 해봅시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개혁교회에서는 우리가 공로로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거룩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제 양대 언약을 우리가 이제 이 주제로 놨으니까 구속사를 이야기할 적에는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가시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해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다 이야기하고 우리들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지. 우리가 할 건 뭘 구해요? 우리가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구하라고 그랬고 구하라고 하면 후히 주시는 분께서 그걸 다 이루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야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로 하는 영광이 계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100가지로 이야기를 했다 해도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렇지 않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쉬운 설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할 수는 없고 우리만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교개혁자들은 종교를 존승하는 경외를 함께하며 감사하는 예배와 사랑의 봉사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으로 보았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영적 교통으로 보았으니까. 근데 영적 교통이 우리들한테 구약의 어떤 그 십계명을 우리한테 주어져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도덕법 또는 세법 또는 국가법, 제사법 이런 걸로 분류를 갖다 해놓은 뒤에 다른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으나 도덕법만큼은 아직도 우리가 구약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기 때문에 도덕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십계명을 빼와가지고 그걸 우리 성도들의 삶의 당위로 제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나요? 안 지켰나요? 다 이루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특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의 모법이에요.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그 모법인 십계명은 아직도 주님께서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셔야 된다고 하는 도덕법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성도들 당위로 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윤리적인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인간들이 딴 생각 먹고 하나님이 다 하신데 막상 어떠냐?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걸려버린 거예요.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 예정론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 이중 예정론은 지옥 갈 사람이나 천당 갈 사람이나 다 예정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이 그러면 예수를 믿겠냐?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막 살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갈 때 이중 예정론 중에서 지옥에 대한 사건 빼버려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문제만 언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 귀에 거슬리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지옥 갈 사람들 다 예정되었다고 한다면 이따기 종교가 다 있냐 이렇게 보여질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으니까 거기는 여러 교단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자유주의 등장과 함께 또 힘도 합쳐야 되고 이런 그 문제 때문에 교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 교리 같은 거는 다 무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나 알미니안주의의 그런 5대 교리나 이런 차이는 그렇게 크게 언급이 안 되어진다. 그거를 많이 갈려든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 못하죠. 한국에서도 각 교파반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첨예한 부분들은 이제 잠시 덮어놓고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의 동의만 하게 되면 우리는 같은 편이라고 그러자.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와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현재 보수주의의 입장이에요. 근본주의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도 했죠. 자, 이제 근대에 들어서 가지고는
객관적 종교의 본질을 주관화하였다. 예, 근년에는 종교를 귀납적 용도로 학득할 수 있는 자연적, 심리적, 역사적 현상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의 그 경향을 받아가지고 뭐 주관적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서 더 이제 극대화되어집니다. 종교의 개념들은 하나님, 계시, 신앙을 종교의 삼원리로 전개하였다. 그 세 가지가 우리 세 전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중생시켜서 계시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심으로 영광을 선포하신다. 그냥 전인적 신앙생활이 포함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하고 좀 차이를 갖다 뒀다. 그 이야기예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